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6장은 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 로마서 8장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이 세 가지 주제를 6장, 7장, 8장에서는 그래서 해방이라는 주제,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제 7장은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참 어려운 상담 중에 하나는 의부증, 의처증을 가지고 있는 성도나 그 배우자를 상담하는 일입니다. 도무지 배우자를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한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신앙이 없는 분이셨는데 부인을 의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어디를 나가든지 모든 것을 정해놓고 규칙 속에서 부인에게 요구를 하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규칙을 세워놓고 그 규칙을 따라서 생활하도록 강요를 하고 있었고, 그 여집사님은 교회에 와 있는 시간에도 늘 시계를 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인을 의심하고 그 부인에게 대해서 어떤 막 잣대를 들이대고 규칙을 들이대고 하는 이 남편이 못 배운 분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인텔리한 분이고 다른 세상에서 보면 굉장히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그런 분이었는데, 유독 아내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착하고 집요하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남편하고 사는 아내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아내에게는 자유라는 것을 빼앗아간 것이 되었고, 이 집사님에게 있어서 결혼 생활은 벗어나고 싶은 감옥과도 같은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한 쌍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한 1년 정도 교제를 하고 서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에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쌓아갔고, 아내가 무엇보다도 이 남자가 마음에 들었던 것은 다른 것보다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 하나 때문에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두 사람은 결혼 전에 한 1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이성적으로 참 가지고 있었던 그런 호감이나 그런 사랑하는 마음도 굉장히 좋았지만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더 행복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단순한 이성 간의 그런 만남에서 오는 그런 마음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더 깊은 부분을 나눌 수 있는 것 때문에 더 행복한 결혼 생활, 더 깊이 있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더더욱 아내가 잘못이 없었던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잘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내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 남편이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또 위로해 주었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로부터 받아온 상처, 그리고 자신 안에 늘 잃어버리고 있었던 이 자존감, 이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결혼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에게 있어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결혼 생활은 천국이었고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결혼 생활이지만 한 여인에게 있어서 결혼 생활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였고 또 한 여인에게 있어서는 결혼 생활은 천국과 같았고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아주 행복한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보면은 두 그룹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늘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신앙생활이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군대 생활을 하는 것 같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규칙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해서 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늘 하나님 앞에 맞을까 맞지 않을까를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오히려 신앙생활이 불안감을 주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종교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는 이 규칙 속에서 사람을 묶어놓고 진정한 자유를 빼앗아 버리고 하지 말라는 이 기준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어느덧 믿음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신앙의 껍데기만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이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이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오히려 신앙생활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이 나를 더 무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에 기대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마치 연애할 때 그 마음처럼 설레임이 있어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고 기도 시간을 사모하게 되고 또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또 묵상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감격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좋아서 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분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 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분은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고 한 분은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분은 의무와 형식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 분은 사랑의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제목처럼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이제 우리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하니까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율법은 나쁜 것이냐? 율법은 부정한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왜요? 근본적으로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안에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것이 우리 육신의 한계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 안에는 구원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주실 때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우리를 구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율법을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작아집니다. 기가 죽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심리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기 싫은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또 해요. 제가 이제 한참 학창 시절에 좀 청개구리 같았습니다. 어머님께서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학창 시절에 거의 공부하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성적 때문에 혼나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의 실과를 다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으라고 하시고 그거 하나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의 심리는 그거 하나 먹고 싶은 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보다 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의 선악과를 먹고 싶은 심리가 있는 거예요. 100개를 가지고 있으면 가지지 못한 한 개가 탐나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막 다짐도 해보고 결심도 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도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뭐예요? 낙심과 실망이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말씀조차도 지키지 못하는가? 자기 자신에게 막 실망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님이 필요한 거지, 내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하잖아요. 초등교사. 즉 예수님께로 그림자인 거예요. 실체인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마치 자신들은 의인인 것처럼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사실은 이 자식들아라고 했지만 이거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죠. 원래는 자식의 다른 말 새끼들아, 이게 원래예요. 근데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자식들아 그런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왜 겉으로는 다 지킨단 말이에요. 행위를 다 해요. 겉으로 규칙을 지켜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뒤로 가서는 다 다른 짓 하는 거. 속에는 온갖 더러운 생각과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웃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규칙을 잘 지키는 모범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에게 참 잘해줘요. 뭐 도와주기도 하고, 먹을 것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줘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는 것들이 기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마음도 없이, 생각도 없이, 사랑도 없이 그냥 율법을 준수하는 그 행위가 여러분 기쁠까요? 하나님에게? 전혀 기쁨이 되지 않죠. 저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척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의인인 척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드러내고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은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음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이 말씀의 기능이에요.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이번 한 주간 이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살아가려고 밖을 나가는 순간 집에서 벌써 남편이 막 긁습니다. 아내가 막 바가지를 긁습니다. 아이들이 막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언제 은혜 받았느냐 상관없이 그냥 팍 터져버립니다. 또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가 또 그렇게 또 가슴을 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생활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걸 인정하세요. 나는 내 모습은 여기까지가 내 모습인 것을 인정하세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인 거룩한 율법 앞에 서면 작아집니다. 여러분,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완벽하고 너무 빈틈이 없고 너무 완벽한 사람을 만나면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 별 부담스러워서 만나기 싫습니다. 그 사람 앞에만 가면 괜히 작아지고 막 열등감이 생기고 실수도 더 많이 해요. 왜냐면 자꾸 그 사람이 이거 틀렸다 이거 틀렸다 계속 지적하니까 그 사람 앞에만 가면 안 하던 실수도 하게 되고, 그리고 제 실력이나 본 실력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키가 죽어서 위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 내 실수와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내는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만나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너무 거룩하셔서 저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앞에만 가면 자꾸 내 실수가 드러나고 내 잘못이 드러나고 자꾸 지적하고 자꾸 책망하고 하면 만나기 쉽지 않죠. 그러나 나의 실수와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자꾸 만나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회복되니까. 그 사람 앞에서 가면 안 써도 되니까. 그 사람 앞에서 무슨 척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내 있는 모습을 받아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이 가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갔다는 말은 율법이 폐지됐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무엇으로 완성되죠?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나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드러내지만 이제 나에게 새로운 요구가 생기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 내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율법 다 지켜야 돼. 이거 다 지키지 않으면 넌 내 아들 아니야. 내 딸이 아니야. 지금은 내 딸이고 지금은 내 아들이지만 만약에 네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언제든지 너 버릴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인간 중에도 이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이걸 요구하시겠습니까? 너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내 아들 아니야. 너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 아들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의 요구입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 역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이요, 규칙이 아닙니다. 규범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이거 다 지키면서 살아라고 이대로 그냥 지키고 규칙을 지키면서 모범생처럼 살라고 이걸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이걸 만약에 문자적으로 지키고 이걸 지키려고 하는 것은 바보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주신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죠? 왜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뭐가 있어요?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축복을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만약에 이 규칙들을, 이 규범들을 규칙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은, 그것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힘은 그 어떤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것도 무슨 동기 때문이죠? 사랑의 동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만약에 어떤 분 중에 구약과 신약을 요약해서 이 성경 66권을 요약하는 한 구절을 만약에 말해달라고 하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해 드릴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동기는 뭐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외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건 인간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도 사랑을 하긴 해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사랑을 실천할 수는 있습니다. 사랑을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십시오. 내 아들, 내 딸 죽이면서까지 누군가를 사랑할 자신 있습니까? 누군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뿐인 나의 아들 죽이면서까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지키냐 안 지키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만 있으면, 이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살아갈 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이 하나님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마음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안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이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올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기본 양육과정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게 된 것은 복음을 듣고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옥 심판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점점 해나가면서 지옥 가지 않게 된 것 참 감사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지옥 가지 않게 된 것보다 더 감사가 쌓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돼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저에게 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의 길을 가는 것이고 이 사랑 때문에 제가 주님께 평생을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신앙생활의 사역의 본질이고 근본입니다. 만약에 이 마음이 없다면, 이 사랑의 중심이 없다면 저는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고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고 기뻐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부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건 놀랍습니다. 이 율법은요, 내가 지키려고 뭐가 있지? 여러분 율법 조항이 613조항이 있답니다. 그걸 다 외울 수도 없고요. 그거 외운다 해도 지키지 못합니다. 지켜야지 하면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율법 조항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내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선택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누군가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정말 그 사람 사랑하게 되면 관심사가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서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해지게 되고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연애 때 다 그런 경험하셨잖아요. 결혼하고 좀 마음이 달라져서 그렇지, 그렇죠? 우리 어디 나가서 연애할 때, 저는 지금도 그럽니다.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뭐 좋아하시냐고.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 나도 먹겠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 그리고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안 하게 되잖아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 안 하게 되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만 보면서 내 노력, 내 힘만으로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오히려 율법을 깨트리는 삶을 사는데,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선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물론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실수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실패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8번 넘어지면 9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만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쫓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육신이 아직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 안에서 육신대로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새로운 동기를 가지고 이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주님을 나도 보고 따라가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이 저절로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본 방향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나 어떤 행동을 할 때나 말을 할 때, 말 한마디 할 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일까? 어떤 행동할 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고 말하는 거죠. 하고 행동하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선택하는 거죠. 그것이 성공하는 일이냐, 그것이 성취하는 일이냐,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일이냐 질문이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을 하나님이, 이 말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이 뭐가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일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잠깐 여러분의 이름을 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서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여러분 이름 세 글자가 기록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만 붙들고 있을 때는 되지 않았지만 주님의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율법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선해지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있어요. 언제?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오셨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 뭐가 시작되고 있어요? 착한 일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 착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여러분의 눈에 띌 정도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행동으로.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보면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 사랑하는 생명만 안에 있으면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생명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변화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요, 양육과 훈련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 젊은 목사다 보니까 때로는 제가 되게 성격이 느긋하거든요. 이 말도 느리잖아요. 제 삶은 거의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말씀으로 훈련하고 가르치는데 안 변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럼 막 이제는 힘든 거예요, 마음이. 왜 안 변하지? 그리고 막 인간적인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노력도 해봤어요. 인간적으로 막 다그치기도 해봤고, 막 재촉하기도 해봤고, 막 전화해서 왜 새벽기도 안 나오냐고 막 들들들들 막 볶기도 해봤어요. 그런데 안 변하더라고요. 오히려 새벽기도 한 번 나오는 분이 제가 새벽기도 왜 한 번밖에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아예 안 나오시더라고요. 아, 이거는 틀려. 이 방법이 틀렸다. 방법이. 여러분,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 행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뭘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또 마찬가지죠. 여러분,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잔소리 해보세요. 변하나. 그럼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는 뭐만 하면, 좀 답답해도 뭐만 하면 돼요? 심고 물 꾸준히 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는 건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내가 하겠다고 하면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물 주는데도 안 자라니까 막 농약 갖다 들이붓고 막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자꾸 뭐 내가 인간적으로 자라게 하려고. 그거는 나중에 자라는 것 같아도 나중에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주고 뭐가 생기도록, 행동이 바뀌도록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행동이 바뀌었는데 마음이 안 바뀌면 옛날로 또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뭘 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뭐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율법을 지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행동을 바꾸라고 한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도와 말씀, 그러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떻게 뭐 바꾸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강압적으로 해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가서 안 할 수 있잖아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인내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지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세워가도록 기도해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자녀들은 보면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잠깐 방황해도 멀리 나가지 않아요. 다 그 안에서 다시 돌아오고 그 안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키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막 이걸 내가 하려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막 이 화병이 나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분도 옛날에 그러셨거든요. 근데 본인은 안 그러신 것처럼 넌 누굴 닮아서 그러냐고 자꾸 그러시는데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지금까지 왔느냐? 다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관심사와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행동을 변화시켜서 막 저를 무서워하는 분은 거의 없지만 혹시라도 저를 무서워서 새벽 예배 나오고 제가 무서워서 말씀을 지키고 제가 무서워서 큐티하는 분들은 제가 없으면 안 하게 되죠. 그렇죠? 지금 방학 들어가 있는데 다 안 하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지게 만든.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사랑받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저를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언제냐면, 자녀들이 언제 변하냐면, 아, 우리 엄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 것이 느껴질 때 사실은 자기 자리로 돌아오거든요.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우리 자녀가 아빠를, 엄마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 그래서 절대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뭐 해라 하지 말라, 이거 먼저 가르치면 안 됩니다. 누굴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사랑으로 반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드리면 삶은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말라고 해도 눌러놔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새로운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행동 몇 개 바꾸는 윤리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이 생명을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하면 행동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이 변한다고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돌에 새긴 글자, 조문에 새긴 글자의 율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다가 뭘 새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런 성령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성령이 와 계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오늘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사랑하는 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지만 율법 조항을 지키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질문에도 답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내가 하려는 말이, 내가 하려는 행동이, 내가 하려는 선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또 이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 신앙생활이 쉬운 거예요. 우리 일생의 평생의 우리의 목적,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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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셔서 날마다의 삶의 기쁨과 감격과 기대감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안함이 되지 않게 하시고 걱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고통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만나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종교생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하나님 불안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의 동기로, 사랑의 동기로 우리의 방향을 잡게 하여 주시고,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때 때로는 넘어짐도 있고 때로는 실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연약할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님을 섬겨나가는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이 두렵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투영되어서 하나님을 무서운 분, 우리를 치시는 분,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에 대한 형상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만지심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내와 남편 사이에, 또한 자녀와 부모 사이에 끼어진 관계들 속에서 괴로워하시는 분들,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마음이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신앙생활하고 염려함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걱정과 근심과 공포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가 오늘 우리 안에 느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부와 부부 사이의 관계,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 자녀와 부모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혹시 내 안에 하나님 종교적인 습관에 의해서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감격과 구원에 대한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이나 불안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의 새로운 하나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 그 착한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깨어진 모든 관계들이 사랑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